3절까지 두 군데를 한번 이렇게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읽으시고 그 다음에 20절에서 33절까지. 물론 이거 다 하지는 못합니다. 오늘 다 하지는 못하는데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경영주차님 오셨네.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먼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자, 그다음에 20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왕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왕의 권세.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11장에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예. 근데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확증을 어디에 말하냐면 15장 38절에 가면요.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죠. 예.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확증이.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은 자기 정체성으로 왕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누구라고요? 왕이시다. 예수님은 또 우리의 왕이시죠. 예, 예수님은. 자, 그래서 왕의 자격으로 예루살렘에 오신 것이고 이제 종말적으로 예수님은 다시 새 예루살렘의 왕 중의 왕으로 완전히 좌정하시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은 자체가 왕이시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사사로운 입장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것이 아니라 왕의 자격으로 오셨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하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몸인 교회도 뭐예요? 왕의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몸에 어디예요? 바로 교회라는 거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몸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왕의 권세가 있다는 거죠. 왕의 권세가 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그 왕의 권세가 드러나는 것은 교회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왕의 권세가 드러나려면 어떻게 하냐? 거룩해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또 우리가 고린도전서 할 때도 말씀을 들었지만 고린도서 1장에서도 뭐냐?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교회, 진짜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이 뭐냐?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예, 거룩해져야 된다. 그래서 거룩을 잃어버리면 교회도 개인도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도 거룩해야 되고. 아멘. 그래서 그 문제가 오늘 이제 집중적으로 나올 텐데 이런 말씀들을 귀로만 듣는 말씀이 되면 안 되겠죠. 예,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나도 이제 거룩한 성도가 돼야 되겠다. 아멘. 예, 그런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예, 그래서 실질적인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거룩의 감격과 기쁨과 권위와 위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제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말은 정말 사실 우리에게는 처음에 어울리지 않은 말이었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 감격스러운 말이죠. 이 말이 사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말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한갓 피조물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실질적인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2장 11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그랬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또 뭐예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그랬어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누굽니까? 우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를. 근데 어떻게 해요? 다 하나에서 난지라. 다 하나에서. 왜?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뭐야? 형제라는 거예요. 왜?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하나님의 예수님도 하나님의 독생자잖아요. 그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 형제라는 거야. 한 형제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과 형제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한 형제라는 사실이에요. 예, 지금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감격스러운 일이죠. 우리 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형제라고 이렇게 예수님과 한 형제가 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이 참 감격스러운 일이죠. 사실 이거를 정말 한번 깊이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왜 이 말이 감격스러운 말인가. 그만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실질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누구도 거룩을 정확하게 이해할 사람은 사실은 없어요. 그죠? 거룩이라는 말을 우리 단어는 알고 있지만 그걸 어떻게 표현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굳이 말을 한다면 거룩은 의와 사랑이 합쳐진 말이다. 의와 사랑이 합쳐진 말. 예. 그래서 사실은 이걸로도 다 설명은 되지 않지만 거룩은 예수님의 거룩을 만나고 나면 말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은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 거룩 앞에 거꾸로지게 돼 있죠. 예. 목사님도 25년 전에 그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거꾸로졌죠. 그때까지만 해도 30대 초반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세상으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으로 살았고 뭐 사업도 하고 뭐 은행도 다니고 세상 다 해봤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 만나면서 완전히 거꾸로졌습니다. 예. 왜? 여러분 그분이 거룩을 한번 체험하면요 말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뭐냐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분이 거룩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존재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눈물 콧물 다 흘리게 되죠. 눈물 콧물 구멍이란 구멍에 눈물이 다 나와요. 침도 나오고 코도 나오고요. 눈물도 나오고 다 쏟아집니다.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하나님의 그 사랑 거룩을 만나고 나서 진짜 창피한 줄도 모르고 막 콧물이 막 여기까지 이렇게 흘러내려도 창피한 줄 모르고 그렇게 울었습니다. 여러분 만나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요 창피한 거 없어요. 뭐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전에 여기 누군가도 왜 언젠가 기도할 때 보니까 막 우는데 코가 늘어져 가지고 여기까지 늘어졌는데 막 떨어지려고 그래 가지고 제가 이 휴지를 갖다가 이렇게 대서 그걸 닦아줬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만나셔야 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바로 교회도 그래서 거룩한 교회가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왕의 권세가 나간다는 거예요. 왕의 권세가.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세 단락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는 왕의 권세 가장 강력한 권세는 뭐냐? 심판의 권세라는 거예요. 심판의 권세. 두 번째는 뭐냐? 20절에서 26절까지는 그 왕의 권세는 믿음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믿음의 권세, 믿음으로 왕의 권세가 드러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권세는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27절에서 이제 33절까지 이 권세 출처, 그 권세는 어떤 권세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제 알아야 할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종교의 영이다 그랬어요. 종교의 영.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종교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종교의 영에 붙들려서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교의 영이 축사를 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서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들 어떻게 세상에 유혹돼서 세상에 빠지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거리는 멀어지고 신앙생활은 종교가 돼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끝인 거예요. 여러분 아까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오늘도 이 종교의 영이 과연 무엇인가? 종교의 영으로 살면 안 된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이 종교의 영은요 초대교회가 지난 시점부터 계속 교회 안에 종교의 영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계시록에 가면 예언에 나와 있죠. 뭐라고요? 내 종을 이세벨이 훈련시켰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계속 그 종교의 영에 의해서 결국 이제 어떻게 해요? 신학도 놀아나게 되고 교회는 사실 우리가 안식이 돼야 되는데 교회가 안식에 들어가지 않는 세상적으로 물들어버린 종교의 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이런 교회가 오늘날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변하지 않는 세상적인 습관 그대로 여전히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어떻게 그냥 뭐 다수가 그러면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 그렇다고 해서 진리가 그쪽으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아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거룩을 추구해야 되고 거룩한 영혼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뿌리가 어떤 사람들은 천주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천주교가 교회의 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있죠.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교회의 시작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착각을 하죠. 근데 세상에서는 뭐 옛날 분들 그런 얘기합니다. 천주교는 구교고 기독교는 신교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스가랴 5장에 보면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가는 모습이 바벨론으로부터 분리되는 거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마지막 남은 자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뭐라고요? 바벨론과 분리되는 거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교회라는 것은 진짜 영광스러운 교회는 세상의 흐름 따라서 흘러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과 분리된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영광스러운 남은 자의 교회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들이 거룩한 성도가 돼야 되겠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거룩한 성도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을 먹어야 되고, 그죠? 말씀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또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삶을 살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잘 되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또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자꾸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그죠? 사실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육의 본성이라는 것은 육체의 욕구라는 게 있어요. 세상이 원하는 것을 자꾸 따라가고 싶은 그런 습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계속해서 달려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지치면 안 된다는 거야. 아멘. 세상에 져서도 안 된다. 우리는 세상이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어떻게 해요?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 오늘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 왕의 심판의 권세를 볼 텐데, 이 왕의 심판의 권세.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 뭐가 나와요? 무화과 나무가 나와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시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왕이 가진 직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재판이라는 겁니다. 재판. 주님이 다시 종말의 시간 속에서 이제 새 예루살렘에 이제 오실 때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재판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재판 가운데 옳고 그름을 말하시는 거죠. 그래서 악한 것은 심판하시는 권세. 그죠? 악한 것은 심판하시죠. 그래서 이것이 왕의 권세에서 가장 중요한 권세입니다. 그래 예수님은 그런 권세를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2절부터 14절은 왕의 자격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서 왕의 권세인 심판을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래 오늘 본문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왔는데 시장하셨어요. 배가 고프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리고로부터 베다니 벳바게를 통해서 이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을 항상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그들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요? 아까 말했죠. 초점이 어디 있다고요? 종교의 영. 유대인들은 종교의 영에 붙들려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지금도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는 유대인들은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정통 유대교인들이 있어요. 그들은 지금도 말했지만 까만색, 완전 머리도 중절모를 까만색으로 쓰고요. 외투도 까만색으로 입죠. 밑에까지 쫙. 그런 사람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길거리 가면. 그런 사람들이 흔해요.
예. 그 사람들은 뭐냐? 지금도 상중인 거야. 예수님이 안 오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까만색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온 것을 모르는 거죠. 불행한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벌써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그런 종교적인 형식적인 그런 것을 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고 나면 하루 이제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감람산을 걸쳐서 벳박에나 베다니에 와서 주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스라엘에 가면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걸 잘 못 느끼지만 이 종교의 영, 이것이 강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예. 물론 올해 9월 달에 이제 목사님이 또 이스라엘을 갈 텐데, 여러분 기회가 되면 여러분도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 말로만 듣던 거하고 실제로 보면 다릅니다. 그러면 성경 이해가 확 돼요. 네. 그렇잖아요. 성경에 여러분 나오는 것이 다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요, 성경 이해가 빨라지고 믿음도 자라.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온라인으로 성지순례 했잖아요. 그죠? 성지순례. 여러분 보니까 좀 낫죠. 그죠? 늘 성경으로만 보다가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정말 그렇구나. 현재 저렇게 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인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죠?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배가 고프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죠? 여러분들이 맛있는 걸 해드리겠죠. 예, 예,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사역을 하러 가셔야 되기 때문에 아침도 안 드시고 그렇게 하고 이제 나오셨죠. 그래서 배가 고프셨던 거예요. 사실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셨구나. 이거를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냐?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살으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종교의 영을 깨버려야 된다. 습관적인 종교적으로 행하는 습관, 그것을 깨버리고 실질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만나야 한다는 거죠. 체험해야 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내 안에서 이제까지 배워왔던 예수님은 뭔가 나와 다른 분이라는 생각을 여러분 완전히 지워야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와 다른 분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게 뭐냐면 깨달을 것이, 그래, 우리가 똑같은 이런 육체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거룩을 이루기 좋은 조건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 근데도 그렇게 살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누가 나와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사건이 나오죠. 예? 그 중에는 또 누가 나와요? 할머니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기생 라합이었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기생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는 그러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멘.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네, 이런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될 영적 의무가 생긴 거라는 거죠. 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네, 예수님처럼 살아야 할 영적 의무감이 이제 생긴 거야. 아멘. 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닮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멀리서 보니까 잎사귀가 달린 이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왜 아까 12절에 그랬잖아요. 어떻게 했다고요? 시장하시다고.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신 거예요. 가셨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예,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예, 배가 고파서 무화과를 따먹으러 이제 가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무화과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무화과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라는 이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무자가 없을 무자입니다. 없을 무, 화, 꽃 화자잖아요. 그래서 없을 무, 꽃 화. 즉 무슨 얘기냐? 꽃이 없이 열매를 맺는 나무란 얘기예요. 무화과 꽃을 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없습니다. 무화과는요, 여러분 처음부터 나올 때 열매가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그죠? 예. 무화과는요, 우리 인권사님은 제가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지금도. 예. 그래서 우리 집에 우리 옥상에다가 무화과 나무 주워서 이렇게 심어서 좀 컸었어요. 커서 좀 따먹어 보기도 했었는데 얼어 죽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없습니다. 근데 내가 그거를 보니까 일반적인 보통 열매 맺는 과일들은요, 처음에 어떻게 꽃이 핍니다. 사과나무도 꽃이 피죠. 배나무도 꽃이 피고 앵두나무도 꽃이 펴. 앵두나무 꽃이 피면 활짝 이쁘죠. 예? 복숭아나무 꽃 피면 우리 옥상에 얼마나 이쁩니까? 그죠? 앵두나무 꽃 피면 내가 앵두 사실 별로 못 따먹습니다. 열매가 별로 없어요. 예, 땅이 안 좋아서 그런지 뭐 올해도 보니까 몇 개 달렸더라고요. 그래 한 개 따먹어 봤어요. 한 개 따먹어 봤는데 그것들은 뭐다 꽃을 펴.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무화과 나무는 뭐예요? 꽃이 피지 않는다. 그래서 무화과예요. 없을 무자 꽃화자, 꽃이 없는 열매 맺는 나무. 그래서 무화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았던 거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왜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가셨느냐? 이제 무화과의 절정 시기가 언제냐면 8월에서 10월입니다. 이스라엘에 8월에서 10월까지가 무화과 열매가 열리는 절정 시기예요. 그래서 그때가 가장 맛있는 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화과도에 정말 잘 익은 건 맛있습니다. 그냥 거기는 껍질도 안 까고 그냥 그 통째로 쫙 벌어진 거 그냥 먹으면 참 당도가 높아요. 작년에도 어떤 목사님이 무화과 한 박스 보내줘서 제가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여러분 그 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무화과가요 가끔은 4월에도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가끔은. 예. 자, 별로 흔하지 않고 물론 그렇지만은 그 당시가 사실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요 시기가 언제냐면 6월절이에요. 6월절. 4월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무화과 열매를 찾으신 거예요. 근데 왜 그랬느냐? 너무 배가 고프셨기 때문에. 예. 이제 그래서 베다니에서 벳바게를 거쳐서 감람산을 걸쳐서 어디 예루살렘까지 들어가는 길은 짧은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을 또 밥도 안 먹고 걸어오셨으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예. 자, 그런데 어떻게 가봤더니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열매가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자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래서 시작. 예. 예. 주님께서 이제 화가 나셨는지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했습니다. 이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서 열매가 없는 것은 당연한데 왜 갑자기 저주를 했을까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또 이제 20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20절에 보면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요. 하나님의 자녀는 뭐냐면 말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의 권세. 예. 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말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더니 어때요? 그대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말에 권세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어떤 말 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야 돼.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을 해야 됩니다. 아멘. 격려하는 말을 해야 되고 자꾸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이 우리의 습관이기 때문에 과거에 자기가 살아온 그 습관에 의해서 말을 해요. 보통 대부분이. 그죠? 그래서 옛날에 참 삶을 어렵게 살고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좋은 말 잘 하는 습관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거의 뭐 짜증스럽게 말하거나 남을 비방하는 말을 많이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상처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늘 말할 때 보면 누구를 만나도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말을 하면 꼭 뭐냐면 누구를 흠잡는 말을 해요. 누가 있잖아. 누구를 보니까 어땠어. 막 이런 안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안 좋은 거예요. 특히 또 뭐냐. 자기 입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자기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예. 말의 권세를 지금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이 정상적인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면 믿음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산을 들어서 던지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말의 권세를 말하는 거죠. 말이 그게 뭐냐? 믿음의 권세, 믿음의 말. 예,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의 가장 많은 회개의 제목이 뭐냐?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 에이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 응? 안 될걸?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안에 불신앙을 갖는 거. 이걸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믿음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불신앙을 우리가 늘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무화과철이 아닌데 무화과 열매가 없는 것을 저주하셨느냐? 결국 이 사건은 선지자적 행위이고 예언적 행위라는 거예요. 거의 모든 예언서들이 그것을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도 마찬가지고 이 무화과나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이스라엘의 지위, 그것은 뭐냐? 지금 이스라엘이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받을 만하냐 아니냐 이 지위를 상징하는 나무였다는 거예요. 뭐가? 무화과나무가. 예, 그러니까 뭐예요?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이건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에게는 뭐야? 왕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에게도 그런 왕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사느냐, 믿음의 삶을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럴 때 그런 권세가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러분 만약에 옛날에 목사님 기도해 줄 때 여러분 우리 여기 아픈 사람들 목사님이 손도 안 대고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낫는 거 봤죠? 그렇잖아요. 우리 조건사님 같은 사람 봐봐요. 예? 러시아에서 장사하다가 동상이 걸려가지고 몇십 년을 고생하신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분은 조선족이에요. 조선족. 근데 어떻게 여름인데도 교회 들어올 때는 어때요? 운동화를 신고 와. 그래서 나는 왜 운동화를 신고 와요? 그랬더니 발이 시려서 여름인데도 운동화를 신고 들어오는 거예요. 왜? 동상이 걸려서. 자기가 옛날에 러시아에서 장사를 하다가 이제 동상이 걸렸다는 거예요. 러시아가 춥잖아요. 응? 그러니까 조선족들이 돈 벌기 위해서 러시아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장사해서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상이 걸려서 여름인데도 발이 시렵다는 거예요. 그 발을 녹이려면 전기장판에다 1시간은 녹여야 되는데 그래야 녹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 조건사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고쳤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그죠? 여러분이 보셨죠 그때. 왜?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는 거예요. 저는 손도 안 댔어요. 내가 물었잖아요. 권사님, 하나님이 고칠 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는다는 거야.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그랬는데 어때요? 즉시로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놀라는 거야. 야, 이럴 수가 있나? 그러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나 무릎도 안 좋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무릎 보호대를 끄집어내더라고요. 벗더라고. 그게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들은 순수한 믿음이 있습니다. 순수한 믿음. 그래가지고 무릎도 손 안 대고 기도했어요. 근데 어떻게? 앉아보세요. 일어나세요. 앉으세요. 일어나세요. 나왔어요. 나왔어요. 중국에 가가지고 지금 중국에 살고 있죠. 광저우에 살고 있는데 가끔 연락을 합니다. 지금도. 전에도 이사를 했는데 막 이사를 하니까 어떻게 짐을 올렸다 내렸다 이걸 하루에 뭐 수백 번을 했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다시 무릎이 아프다는 거야. 그래서 전화상으로 기도해 줬습니다. 그랬더니요, 나았어요. 이게 누구의 능력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뭐냐? 권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도요, 여러분 몸이 아플 때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손을 얹고. 어디든지 손을 대고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그럼 그렇게 됩니다. 아멘. 저도 성도 때 제가 집회를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말을 듣고 와서 해본 거예요. 왜? 저도 무릎이 약해가지고 앉았다가 일어나면 금방 못 걸어갔어요. 이렇게 해서 한 1분 정도 주무르고 이렇게 하고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시간 날 때마다 무릎에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무릎은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연골은 재생될지어다. 염증은 사라질지어다. 믿음으로 계속 선포했습니다. 몇 번인지 몰라. 그런데 어떻게? 오늘 보니까 나아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믿음의 권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믿으시고 믿음의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여러분 가정에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뭐라다 여기까지 갔어요? 말의 권세.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자꾸 믿음의 말을 해야 한다는 거야. 믿음의 말.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자꾸 믿음의 말을 해줘야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지. 지금 말 안 듣는 나가지고 아유 저 인간 저거 언제 변화되나 저거 아유 징그러 죽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속속이고 말을 잘 안 듣더라도 자꾸 믿음의 말을 해야 돼. 아 너는 믿음의 아들이야.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셔. 너는 할 수 있어. 자꾸 믿음의 말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옛날에 우리 동영상 같이 봤잖아요. 부산에 사시는 천영호 장로님. 그분의 아들이 쉽게 말해서 건달이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아버지가 장로야. 엄마는 권사. 그러니까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버지가 그걸 알지만 자꾸 믿음의 말을 한 거예요. 우리 아들은 잘할 수 있어. 우리 아들은 복 받을 거야. 우리 아들은 잘할 거야. 우리 아들은 잘 될 거야. 우리 아들은 착해. 자꾸 계속 이런 말을 하니까 아들은 괴로운 거야. 왜? 자기 여기 사실 가정 밖에 나가면 건달인데 아버지가 자꾸 믿음의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날은 아버지 저는 그런 착한 아들이 못 됩니다. 그러면서 뭐 울더라는 거야. 근데 그렇게 속색했던 아들이 나중에는 변화가 일어나가지고요. 대학을 다니는데 장학금을 받고 다니는 거야. 세상 말로 해서 그렇게 참 꼴통인데. 네? 그래서 결국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어떻게 해요? 지금 부산에서 체육관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1층부터 4층까지랬나? 자기 단독 건물을 그러니까 체육센터를 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봐요. 중요한 건 믿음의 말이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지금 그분들 살아계셔요 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냥 자꾸 어떻게 해라?
믿음의 말을 해라.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가 있잖아요. 상처, 쓴뿌리가 자꾸 안 좋은 말을 과거에 했던 습관이 계속 올라오는 거야. 근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성경에도 뭐라고 그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이런 기도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말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하셔야 합니다. 자꾸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자는 말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에 KBS인가 어디에서 왜 그 시험했다고 하잖아요. 인터넷 가면 나와 있다고 하는데 밥을 해가지고 하나는 쉽게 말해서 아침마다 좋은 말을 해주는 거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생겼니? 참 이쁘다. 막 감사하다. 축복한다. 이런 말을 계속 해줬대요. 그 밥에게. 예. 그런데 하나는 어떻게 나쁜 말을 하는 거야. 너는 밥맛도 없게 생겼다. 왜 이렇게 그렇게 생겼냐. 안 좋은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일주일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냐. 안 좋은 말을 한 이 밥에는요. 새카만 곰팡이가 있었는데 좋은 말을 한 이 밥에는 하얀 사람이 먹는 곰팡이가 생겼더라는 거예요. 이런 증거들이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면 여러분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그러니까 뭐야? 힘이 있다는 거예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꾸 믿음의 말을 해라. 아멘. 근데 원수가 자꾸 속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걸 여러분 속잖아요. 귀신이 그런 마음을 주는 거야. 야, 되기는 뭐가 돼? 안 돼. 저 인간은 죽어도 안 돼. 자꾸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런 것은 어떻게? 쳐내버려야 돼요. 안 좋은 말은 자꾸 쳐내야 돼요. 그리고 자기도 아픈 것도 자기가 인정하면 안 된다고 말했죠. 네. 그러죠. 나는 원래 아파. 나는 원래 안 좋아. 그런 사람이 있죠. 나는 원래 아파. 원래가 어디 있습니까? 원래는 시집가고 없는데. 그렇잖아요. 네. 원래는 정상이에요. 그죠? 근본은 다 정상이야. 그런데 자기가 자기 입으로 갖다가 나는 원래 아파요. 나는 원래 안 좋아요. 그럼 뭐예요? 자기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입술이 인정하면 안 돼요. 아멘? 요즘 한집사님 요새는 안 그러죠? 예, 그러니까 얼굴이 이렇게 좋아지셨잖아요. 그죠? 예, 옛날에는 한집사님 꼭 하는 말이 목사님, 내 병은 내가 더 잘 알아요. 나는 원래 아파요. 막 그래서 내가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근데 그 말은 이제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건강 회복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입술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 여러분이 뭐가 안 좋아도 자꾸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게 뭐냐면 습관이 있어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 자신과의 영적 전쟁.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요. 이 원수들이 내 생각 속에 저 정도는 안 될 거야. 저 정도는 안 돼. 막 이런 마음을 넣어줘요. 나한테. 그때 제가 그걸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자꾸 쳐내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라.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질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컨트롤하는 거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 귀신하고 싸우는 게 영적 전쟁이 아니라 내 자신과 싸우는 게 영적 전쟁이야. 아멘. 사실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 또 그렇게 됐다가 또 어떤 다운이 되면 또 그걸 또 붙잡아 현실을. 그렇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야 되고 다시 회복해야 되고. 여러분 한 번 실수했다고 낙심 절망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에게도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아멘. 자녀들에게 자꾸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에? 우리 아들은 잘 될 거야. 우리 딸은 잘 될 거야. 우리 딸은 잘할 수 있어. 우리 아들은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옛날 분들 아시잖아요. 그죠? 옛날 사람들은 다 맨날 그냥 입에 말 참 담기도 어려운 말도 하잖아요. 이 육실알로만 나가 뒤져라. 그런 말들 옛날 분들은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얼마나 심한 말인데. 응? 그렇게 해가지고 밥이나 먹고 살거냐 이 인간아. 옛날 사람들 욕을 참 많이 했어요. 자식들에게. 그죠? 여러분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렇게 했을까? 그건 뭐예요? 우리 조상들이 참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그죠?
참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던 거예요. 왜? 당신 인생이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짜증나니까 말을 그냥, 또 자식이 말을 잘 들으면 다행인데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막 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힘들게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면서부터 바뀌기 시작했고, 예, 특별히 또 여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상 밑에서 밥 먹고 살았잖아요. 부뚜막에 걸쳐서. 기독교가 돌아오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회복이 되어졌죠. 아멘. 이만한 성도님, 나중에 얘기하세요. 나중에 얘기하세요. 아, 그러니까 이따 끝나고. 예, 맞지요. 옛날 분들 그랬어. 예,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동네 어르신들이 하는 보면 막 그랬거든. 야, 이놈아, 너 똥장군이나 줘라. 뭐 막 그런 말 했어요. 예. 자, 중요한 건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렇죠. 그래서 사실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지위가 올라갔어요. 남녀 평등. 그죠? 남녀 평등. 여자들은 맨날 부뚜막에 앉아서 그냥 수저 뒷가락으로 김치 집어가지고 막 이렇게 먹고, 밥 비벼가지고 대충 그냥 먹고, 누른 게 긁어가지고 그냥 먹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존 여비 사상이 있었죠.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 이런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남자나 여자는 똑같이 창조한 인간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그 옛날 우리 여기 그 김봉래 이제 권사님, 예, 권사님, 예, 원래 옛날 분들은 뭐냐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고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더니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이걸 알은 거예요. 권사님이. 예. 남편한테 맨날 구박받고 정말 남편한테 두드러 맞고 막 그렇게 살았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깨닫고 나더니 집에 가서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나이 드셨잖아요. 이제는 다리 힘도 없지. 그러니까 네, 막 뭐라고 하니까 김모래 권사님이 왜 그러냐고 살짝 밀었대요. 그러니까 푹 주저앉더래. 왜? 젊어서 힘 있으니까 괴롭혔지만 나이 먹으니까 힘이 없어 이제는. 그죠? 여자가 더 강해집니다. 그죠? 나이 먹을수록 여자는 남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고 남자는 여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여자는 강해지고 남자는 약해지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래 젊어서 잘해야 됩니다. 왜? 나이 먹으면 이제 큰일 납니다. 이제 맞습니다. 잘못하면. 우리 김목래 집사님도 빗자리로 할아버지 2번 때렸다잖아요. 나 젊어서는 맞았는데 나이 먹고 나서 속 저기 해가지고 1번 2대 때려봤대요. 왜?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 뭐냐?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무화과라는 것은 바로 뭐냐? 이스라엘의 축복과 저주의 상징으로 많이 사용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무화과 나무의 저주는 그런 예언자들의, 선지자들의 예언적 행위에 속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2가지 의미에서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 성경에 보면 요엘서나 호세아, 이사야, 에스겔 이런 예언자들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뤘던 미가서 7장 1절에 6절까지도 무화과의 멸절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미가서의 예언은 다른 예언과 조금 다르게 이스라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도 이야기하고 또 뭐냐? 교회도 이야기하고 세상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가 심판을 받는다는 예언이 바로 미가서 7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온 세계는 어떻게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는 거룩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멸절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다시 강림하시는 주님, 다시 오실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룩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은 아직 자신이 왕이신 것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오늘 주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스라엘은 거룩함으로 준비되어야 된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아멘.
이걸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거룩으로 준비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마가복음 11장에서 왕이 초점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아까 우리가 12절부터 14절 또 20절부터 33절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서 지금 읽었어요. 자, 근데 이게 뭐냐면 이 마가가 원래 구조를 말하자면 샌드위치 구조라고 말해요. 그래서 샌드위치 구조라는 것은 앞에 구절과 뒤에 있는 구절이 전부 어떤 의미를 서로 교환하는 관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을 지금 두 군데를 읽은 거예요. 지금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중간에 보면 이스라엘에 가기 전에 봤던 성전을 뒤엎는 역사가 우리가 오늘 안 읽은 지난주에 읽었죠. 15절부터 19절까지가 어떻게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것은 뭐냐면 신학자들은 성전 정결 작업을 했다 이렇게 말해요. 성전 정결 작업. 예. 그래서 결국 이것은 뭐냐면 성전을 멸절시키는 거예요. 성전을 완전히 폐해버리고 끝내버리신다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예언적 행위는 성경 여러 군데에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 가나안 혼인잔치도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이 성전이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끝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냐?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을 펴니다. 자, 오늘 본문 이렇게 책갈 벗겨놓고 자, 고린도전서 3장을 펴보세요. 3장 16절 17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성전을 더럽히면 뭐요? 멸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성전에 비유해서 설명한 거라고 말했어요. 그것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여러분 대제사장이 거룩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직사합니다. 직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뭐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예비적 은총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혀도 육체적인 죽음이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지만 영으로는 계속 죽어지고 그 영적 저주의 묶임은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면 계속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졌다 금방 육이 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가 죽어요? 영이 죽는 거죠. 영이 죽는 거예요. 영이.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도 말했잖아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게 로마서 8장에 나오던가요? 8장 13절 14절인가 거기 나오는데 여러분 어떻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영으로서 자꾸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 거죠. 아멘. 네. 왜? 여러분이 교회라는 거예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이고 또 이것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예. 그래서 작게는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고 여러분은 에베소 말씀처럼 처소가 되었다고 말해요. 처소가 되었다는 말 들어봤죠? 예. 그리고 말라기 예언처럼 하나님의 교회에 당신의 직접 영광으로 좌정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면 이제 우리는 멸절당한다는 것을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결국 멸절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교회도 있지만 작게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다. 우리가 성전이다. 왜? 16절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여기서도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분명히 말해 17절 그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왜요?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16절 그대로 띄워요. 16절. 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알지 못하느냐? 왜? 성령이 너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성도는 거룩한 것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거룩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는 일을 가볍게 여기면 큰일 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거룩을 잃지 말아야 되고,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거룩한 장소예요. 또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건 뭐예요? 성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물을 함부로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명심해야 돼요. 그죠? 예. 왜? 성전에 있는 건 다 성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함부로 손대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다른 교회들 보면요, 제가 진짜 아는 교회 보니까 어떤 권사님, 집사님들이 교회에 있는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럽니다.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 보니까 교회에 있는 걸 자기 것처럼 마음대로 막 가져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교회에 있는 건 다 성물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도. 이걸 알아야 되는데 마음대로 그냥 막 교회 걸 막 집어가 버리고, 이것은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안 그래요. 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다른 데 교회 중에 보니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고추장을 담아놨는데 목사님이 집회를 갔다 왔더니 그것도 그냥 고추장이 아니라 마늘 고추장을 담았대요. 마늘 고추장을 담았대요. 마늘을 2접인가를 까가지고 고추장을 담았다네. 그걸 담아놨는데 집회를 갔다 오니까 그걸 홀딱 가져가 버렸대. 그 성도 중에서 누가 가져간 거야. 외부인이 가져왔겠어요? 그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외부인들은. 그러니까 누가 집사님이나 권사님 중에 누가 하나 들고 간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CCTV 좀 우리 설치해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 그건 뭐냐,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 장소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 아멘. 예,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배도 거룩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그죠? 또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일이 진짜 없지만,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교회에 이렇게 싸우는 일들 참 많잖아요, 그죠?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 싸우는 일 많이 봤죠. 그건 왜 그러냐?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을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 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자꾸 트집 잡고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종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성도들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절대로 큰일 나는 일이에요. 예. 근데 지금 여러분 가끔 그런 소식들 듣잖아요, 그죠? 주변으로부터 보면 어떤 교회가 지금 뭐 싸운다 이런 말 듣잖아요. 그게 바로 인본주의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종교의 영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왜?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돼야 되고, 우리 자신이 거룩한 존재가 돼야 되고, 이 교회는 거룩한 교회로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이 거룩한 영혼이 되면 이 교회는 자동으로 거룩한 교회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먼저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근데 이걸 모르고 맨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교회의 영광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교회의 영광이 떠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기로 결단하셨는데 그 사람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회개도 않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택해서 기름 부어서 세운 종이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 왕이었어요. 대대에 왕위를 잇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사울이 자꾸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촛대를 다윗에게 옮겨버립니다. 성경 읽어보셨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자꾸 살기 시작하고 거룩을 잃어버리고 영광을 잃어버리고 자꾸 세상적으로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려고 했다가도 나중에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기회를 자꾸 줍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옮기지 않습니다. 기회를 줍니다. 자꾸 기회를 줘. 근데 그 기회를 자꾸 말을 안 들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몇 번인지는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자꾸 인애가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놓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촛대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회복시키고 축복하시는 데 있습니다. 복 주시는 데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구약에도 말하잖아요. 안식일 구별하여 복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냐? 안식일은 복 받는 날이라고 말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주일 성수를 잘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죠. 왜?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셔서 그런 하나님 주시는 복들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세요. 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거룩을 쫓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옛날에 오래됐네, 이제 다 잊어버렸겠네. 성막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제가 할게요. 이제 여러분 이제 또 잃어버렸으니까 제가 성막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그때 몇 주 동안 이제 했었는데 성막의 구조를 여러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소에 이렇게 딱 들어가면 정면에 뭐가 있냐면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이 있고 왼쪽에는 뭐가 있냐면 촛대가 있어요. 촛대가 있고 또 오른쪽에 가면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이. 그래서 여러분 성막은 빛 하나 들어오지 않습니다. 완전히 가죽으로 다 이렇게 덮여 있기 때문에 깜깜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그 안에 들어가면 결국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지성소와 성소로 나눠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가 지성소라면 여기는 성소인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지성소, 여기는 성소.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분향단이 있고 왼쪽에는 뭐가 있다? 촛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뭐가 있느냐? 떡상이 있다. 자, 그래서 결국 뭐냐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성막에 들어갈 때 특별히 또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거기에 만약에 죄 있는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즉사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요 다리에다가 끈을 매가지고 들어간다고 그래요. 왜? 제사장이 들어갔는데 거룩하지 않은 뭔 죄가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즉사를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일정 시간이 지났는데도 제사장이 안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하냐? 밖에서 그걸 줄을 당기는 거예요. 왜? 그거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룩한 존재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만 오늘날은 세상이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교회 생활하는 것이 종교로 변질이 돼서 결국 자기 삶의 라이프 스타일 중에 종교가 뭐냐? 나는 기독교야, 나는 불교야, 나는 천주교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이지 종교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뭐예요? 말 그대로 종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이걸 해결하고 여러분 떠나야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무조건 다 천국 가는 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다니면 착각하는 게 뭐냐?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을 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 말이죠.
아멘.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감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뭐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들 알지만 이스라엘의 예배 타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저주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 예배를 타락하게 되면.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드리고 뭐를 드립니다. 그때 너희더러, 성경을 읽어보면 뭐라고 하냐? 너희더러 그런 것을 누가 드리라고 했느냐? 그것을 너희 왕들에게 갖다 줘봐라. 받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말라기에서도 말합니다. 말라기에서 뭐라고 하느냐? 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해요. 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재물을 드리는데도 못 쓸 것만 드리는 거예요. 병든 거, 저는 거, 이런 것만 갖다 드려.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못 쓸 것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해? 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우리도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참 중요하다. 여러분 사모하셔야 합니다. 아멘.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뭐예요? 내 삶과 내 마음과 예물을 합해서 드리는 게 예배인 거예요. 예배 시간만 거룩한 척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예배는 뭐냐? 삶에서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진짜 예배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삶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삶은 나가서 그냥 세상 맘대로, 세상 말로 하면 개차반으로 살아요. 주일날 오면 거룩한 척하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 남들이 볼 때 야 거룩해 보여요. 엄청나게. 그죠?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냥 막 살아버리는 거야. 할지 못할지 다 해가면서. 그리고 교회만 오면 양복 다 입고 와가지고 거룩한 데 가지고 아멘, 아멘. 그러면 어때요? 남들이 볼 때는 엄청 거룩해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어떻게? 그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밑받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마음과 예물과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게 진짜 예배인 거예요. 아멘.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진실된 마음, 진실된 삶.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밖에 나가서 사기치고 등쳐먹고 연약한 사람들 괴롭히고 말이야.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거룩한 척하고 앉아있고 그럼 하나님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의 삶이라는 거야.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말을 이렇게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좋은 교훈적인 이야기만 듣다가 나가니까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그냥 하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결론은 뭐예요? 오전 예배의 결론은 우리가 종교의 영으로 살지 말아야겠다. 삶의 현장에 나갔을 때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진실되게 살아야 되겠다. 아멘.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전 예배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 원하지만 우리가 참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말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믿음으로 승리케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 우리의 실질적인 삶이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실질적인 갈망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서 아직도 옛사람으로 살 때가 종종 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제 다가오는 새 한 주간은 정말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세상에 나가서도 믿음의 본을 보이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다음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의 노래 부르고 축도함으로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리.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리.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치는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우리 반석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